저는 오늘 어둠에서 빛으로 사무엘상 강의 23번째로 도망가는 다윗을 선택한 요나단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지난주에 사무엘상 19장의 내용을 나누며 사울로부터 계속해서 생명의 위협을 받는 다윗을 하나님께서 또 계속 보호하시고 도와주셨던 그 내용, 또한 하나님이 그 위기와 고난을 통해 다윗을 훌륭한 이스라엘의 왕이 되도록 훈련시키시고 준비시켰다는 그 내용을 같이 나누었어요. 사울이 자기의 신하들에게 이제 다윗을 죽여라 공개적으로 명령을 내렸는데, 그때 그 누구도 아닌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제일 먼저 다윗에게 가서 그 내용을 전해줬죠. 그래서 숨어 있으라고 알려줬어요. 그리고 요나단은 아버지 사울을 설득시켰어요. 그래서 사울은 앞으로 내가 절대 다윗을 죽이지 않겠다라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까지 했죠. 그러나 사울은 얼마 가지 않아서 다시 악신의 지배를 받게 되었고, 바로 자기 앞에서 수금을 타고 있었던 다윗에게 손에 있었던 단창을 던져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때 그 단창이 다윗을 비껴갔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비껴가게 하신 거라고 말씀을 나눴어요. 왕궁을 빠져나온 다윗은 이제 자신의 집으로 먼저 피했는데 사울왕이 또 그것을 알고 즉시 자신의 사람들을 보내서 다윗을 죽이라고 명하죠. 그런데 이번에는 또 사울의 딸 미갈이 이 사실을 미리 알고 다윗을 몰래 도피시켜 줍니다. 지금 사울은 계속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데 사울의 아들과 딸이 계속해서 다윗을 도와줘서 안전하게 피신시키는 거예요. 이후에 다윗은 사무엘을 찾아 라마로 갔는데, 사무엘은 다윗을 데리고 선지 생도들이 훈련받던 나요스로 함께 가서 다윗을 숨겨주죠. 그러나 또 누군가 이 사실을 사울왕에게 알려주어서 사울은 다시 다윗을 잡아오라고 명령을 내리며 사람들을 보내요. 그런데 이때에도 하나님의 신이 다윗을 잡으러 온 그 사람들에게 임하여 막 예언을 하게 됩니다. 다윗을 잡아올 수 없도록. 그랬더니 사울이 또 다른 사람들을 보냈는데 그들 역시도 또 동일한 일이 벌어져요. 이 일이 3번 반복되었는데 이번에는 사울이 안 되겠다, 내가 직접 가서 다윗을 잡아야겠다. 그래서 이렇게 나윗으로 직접 오지만 사울에게도 하나님의 신이 임하죠. 근데 사울에게 하나님의 신이 임할 때 자신의 옷까지 벗어가면서 왕으로서 수치스러운 모습을 보이며 정신을 못 차리게 됩니다. 근데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라고 말했어요. 여기까지가 저희가 지난주에 나눈 내용인데, 이제 다윗은 자신이 거하고 있었던 이 라마 나요시 사울왕에게 알려졌기 때문에 내가 더 이상 여기에 있으면 안 되겠다 이렇게 판단을 하게 돼요. 그 상황에서 다윗이 어디로 이제 가야 할까 많은 고민이 됐겠죠. 다윗은 자신의 집으로도 가지 못하고 지금 사무엘이 있었던 이 라마 나요새 계속해서 거할 수도 없게 되었고, 정말 마땅히 갈 곳이 없는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는 도망자의 신세가 되었는데, 그 상황에서 다윗이 떠올린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게 누구였나? 바로 요나단이었어요. 오늘 본문 말씀 사무엘상 20장 1절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라마 나요새에서 도망하여 와서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죄악이 무엇이며 내 부친 앞에서 나의 죄가 무엇이간데 그가 내 생명을 찾느뇨. 제가 오늘은 전반부에 스토리텔링식으로 쭉 말씀을 나눌 텐데 성도들 제 말씀을 들으면서 머릿속에는 그 상황을 한번 그려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잘 따라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다윗이 요나단을 찾아왔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나는 당신의 아버지께 잘못을 한 것이 없는데 왜 당신의 아버지는 계속해서 저를 죽이려고 합니까? 내가 무슨 죄가 있어서 그렇게까지 나를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까? 이런 식으로 다윗이 속상한 마음으로 하소연을 하고 있는 거예요. 형님들, 사람이 계속해서 생명의 위협을 받게 되면 상황이 변화되지 않고 계속해서 불안함과 두려움이 오랫동안 지속이 되면 많이 혼란스러울 수 있죠. 믿음이 아무리 좋다 할지라도 그러한 상황이 오랫동안 지속이 되면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다윗이
오늘 사무엘상 20장에서는 많이 지금 흔들리고 있는, 전반부에 많이 흔들리고 있는 것 같아 보여요. 지금 다윗이 변하지 않는 그 힘든 상황 속에서 많이 속상해하며 요나단에게 자신의 감정을 지금 솔직하게 털어놓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저희가 이제 2주 전에 사무엘상 18장의 내용을 나눌 때에 그때 요나단이 다윗에게 먼저 우리 의형제가 되자라고 제안하면서 언약을 맺었다라고 말씀을 나눴죠. 그때로부터 지금 약 5년 정도의 시간이 흘렀어요. 5년 동안 다윗과 요나단은 정말로 친형제보다도 더 끈끈한 관계를 맺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근데 성도님들, 제가 2주 전에도 이 내용 같이 나눴지만 다시 한번 요나단의 입장에서 지금 이 모든 것을 한번 바라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요나단은 지금 사울 왕의 아들이에요. 그렇죠? 원래대로 하면 이스라엘의 차기 왕이 되어야 할 사람이죠. 그런데 이 다윗이라고 하는 어린 소년이, 이 양치기 소년이 갑자기 혜성과 같이 나타났어요. 거인 골리앗을 죽였어요. 그리고 전쟁터에 나갈 때마다 다 승승장구하며 승리를 거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다윗을 너무나 좋아하고 인기가 하늘을 막 치솟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물려받아야 할 그 왕위가 이제 이 다윗에게로 넘어가게 된 상황이에요. 원래 세상적으로 볼 때 이 둘은 절대 가까워지면 안 되는 관계예요. 지금 사울이 왜 이렇게 이토록 다윗을 죽이려고 혈연이 되어 있는가? 그 근본적인 이유도 지금 사울이 자신의 왕위가 이 다윗에게로가 아니라 자기의 아들 요나단에게로 물려지기를 원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데 지금 다윗이 그 누구도 아닌 사울 왕의 아들인, 첫째 아들인 이 요나단에게 찾아와서 막 하소연을 하며 속상한 심정을 털어놓고 있는 상황이에요. 다윗이 이렇게 요나단에게 말을 하고 또 이렇게 그 상황에서 요나단을 찾아와서 이렇게 행동할 수 있다는 것 그 자체가 요나단의 성품이 어떠했고 또한 그동안에 이 둘의 관계가 어떠했었는지를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죠. 저희가 사무엘상 18장을 나눌 때 이 둘 나이의 차이가 어느 정도 된다라고 말씀 나눴죠. 한 20살 정도의 차이가 날 수 있고 많으면 30살까지도 가능하다라고 말했어요. 그렇죠? 절대로 친구 같은 나이 또래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나이도 한참 어린 20년 넘게 어린 다윗이 원래 자신에게 와야 할 왕위를 대신 물려받게 될 그 사람인데, 그 다윗인데, 이 다윗이 갑자기 지금 요나단을 찾아와서 당신의 아버지가 왜 나를 자꾸 죽이려고 합니까? 난 잘못도 없는데 막 속상해하면서 하소연식으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1절 내용이에요. 잘 그림이 그려지시죠? 네. 바로 이러한 상황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떠한 느낌이 들까요? 기분이 좀 묘할 거예요. 좀 이상할 거예요. 한쪽으로는 오케이, 다윗, 내가 너 지금 힘든 상황인 거 알아? 그래도 이건 좀 오버하는 것 같다, 다윗아. 내가 원래 왕위를 물려받아야 할 사람이었는데, 근데 지금 이 왕위가 너한테로 그렇게 대신 갈 건데, 그리고 엄밀히 말해서 그래도 저 사울은 나의 아버지인데 지금 나한테 와서 너가 그런 식으로 말한 이거는 조금 아니지,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세상적으로 볼 때. 그렇죠? 그런데 요나단은 어떠했는가? 요나단은 여전히 다윗을 긍휼히 여기며 다윗을 위로합니다.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되 결단코 아니라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내 부친이 대소사를 내게 알게 아니하고는 행함이 없나니 내 부친이 어찌하여 이 일을 내게 숨기리요? 그렇지 아니하니라 했어요. 지금 요나단이 하는 말이에요. 다윗아,
너 절대 죽지 않을 거야. 내 아버지가 너 그렇게 죽이지 않을 거야. 만약 아버지가 정말 그런 계획을 갖고 있었더라면 나에게 미리 말해 주셨을 거야. 걱정하지 마. 이런 식으로 지금 다윗을 위로하고 있는 거죠. 지금 많이 속상해하고 있는 다윗을 먼저 위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요나단의 모습이에요. 근데 요나단이 이렇게 다윗을 위로하며 말을 했을 때에 다윗은 요나단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또 맹세하여 가로되 내가 내게 은혜 받은 줄을 내 부친이 밝히 알고 스스로 이르기를 요나단이 슬퍼할까 두려운즉 그로 이를 알게 하지 아니하리라 함이니라. 그러나 진실로 여호와의 사심과 내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나와 사망의 사이는 한 걸음뿐이니라 했어요. 지금 다윗이 요나단에게 무슨 말 하는지 이해가 되시죠? 당신이 나를 정말로 좋아하고 있는 것을 당신의 아버지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나를 죽인다고 할 때 당신이 슬퍼할 것 같아서 당신의 아버지가 이것에 대해서 말하지 않고 지금 몰래 계속해서 나를 죽이려고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보세요. 나와 사망의 사이는 한 걸음뿐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무슨 말이에요? 나는 이제 당신의 아버지에 이르러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신세가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당신의 아버지는 언제라도 나를 죽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지금 다윗이 20장에 들어와서 이렇게 말하는 내용들을 이렇게 살펴보면은 계속해서 생명의 위협을 받으면서 많이 불안해하고 있는 것이 느껴져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자신을 정말로 사랑하고 있고 또 자신도 지금 정말로 사랑하고 좋아하고 있는 친형과 같은 이 요나단에게는 지금 다윗이 아무런 필터링 없이 지금 솔직한 자신의 심정을 다 그대로 토로하고 있는 거예요. 4절 말씀이에요.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마음의 소원이 무엇이든지 내가 너를 위하여 그것을 이루리라 했어요. 지금 요나단이 무슨 말 하는지 아시겠죠? 다윗아, 너 많이 지금 힘든 것 같은데 너가 원하는 거 나한테 말해봐. 내가 너가 원하는 거 뭐든지 다 들어줄게. 한번 말해봐. 걱정하지 말고 나한테 다 말해봐. 형들도 지금 이 요나단의 마음, 다윗을 향한 이 요나단의 사랑의 마음이 느껴지셔야 돼요. 바로 그 상황에서 끝까지 다윗을 위하고 있는 요나단의 모습이에요. 오늘 사무엘상 20장 말씀이 42절로 되어 있어요. 길어요. 제가 하나하나 다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시간이 너무나 많이 들기 때문에 이제부터 제가 스토리텔링식으로 아주 짧게 넘어가도록 할게요. 이 요나단의 말을 듣고 다윗이 요나단에게 사울왕이 정말로 자기를 죽이려는 마음이 있는지 없는지 다시 한번 확신하게 확인해달라고 부탁을 해요. 그리고 이제 다윗이 요나단에게 자신의 계획을 쭉 말합니다. 분명 새로운 달이 오면 월삭이 되면 사울왕이 3일 동안 식탁을 준비할 텐데 그 3일 동안 나는 그 식탁에 나타나지 않고 들에서 바위 뒤에서 숨어 있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합시다. 사울왕이 다윗이 안 보이네. 다윗이 어디 갔지? 라고 이렇게 말을 하면 그러면 당신께서 요나단이 하는 말이에요. 그러면 다윗은 자신의 고향집 베들레헴으로 가서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주십시오. 그때 만약 사울왕이 그래? 하고 넘어가면은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마음이 없구나 이렇게 생각할 거고 그런데 사울왕이 뭐라고? 왕이 준비한 이 식탁에 그놈이 빠져? 안 돼. 당장 잡아와. 만약에 이런 식으로 반응을 하면 사울왕이 정말로 나를 죽이려고 하는구나 그렇게 아십시오. 그리고 저에게 알려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정말 완전히 궁정을 떠나겠습니다. 이렇게 다윗이 말을 해요. 그리고 요나단과 그렇게 하기로 동의를 합니다. 근데 결국 어떻게 되었는가? 요나단은 자기 아버지 사울이 정말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마음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뿐만이 아닌데 사울이 자꾸 지금 다윗을 도와주고 있는 이 요나단을 보고 막 화가 나거든요. 야, 너는 지금 다윗 도와주면 안 돼. 화를 내요. 그 장면이 오늘 본문 20장 30절과 31절에 나와 있어요. 제가 읽겠습니다. 사울이 요나단에게 노를 바라고 그에게 이르되 패역 부도의 계집의 소생아, 아주 세게 말하고 있는 거죠. 내가 이새의 아들을 택한 것이 내 수치와 내 어미의 벌거벗은 수치됨을 내가 어찌 알지 못하랴.
이새의 아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은 너와 내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하리라. 그런즉 이제 보내어 그를 내게로 끌어오라. 그는 죽여야 할 자니라. 지금 일단 30절과 31절 보면 사울이 다윗에 대해서 얘기할 때 다윗의 이름을 말하지 않고 계속해서 뭐라고 말해요? 이새의 아들. 의도적으로 사울 왕이 지금 다윗을 무시하는 거예요. 폄하하는 거예요. 저 이새의 아들, 원래 이 자리에 있으면 안 되는 놈인데, 그 출신이 원래 목동 출신인데, 그러면서 지금 의도적으로 비하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지금 이 사울 왕이 자기의 아들 요나단에게 지금 불같이 화를 내고 있어요. 제가 조금, 좀 살짝 그래도 표현을 조금 이렇게 하나씩겠지만, 그래도, 야, 이놈아, 이 바보야, 이 머저리야. 이럴 수 있는 말한 거야. 그보다 더 세게 말한 거야, 어머니 말해서. 야, 저 이새의 아들이 이 땅에 살고 있는 한, 너하고 너 후손의 나라가 절대로 든든히 서지 못해, 이놈아. 정신 좀 차려. 넌 그걸 모르고 왜 자꾸 저 이새의 아들 도와주고 있냐? 너가 지금 저 이새의 아들을 도와주고 택하고 있는 게, 그건 너에게 수치일 뿐만이 아니라 너의 어머니에게도 수치가 되는 거야, 이놈아. 당장 그놈 잡아와. 내가 가만 놔두지 않을 거야. 지금 이런 식으로 노발대발하면서 사울왕이 큰 소리 치고 있는 거예요. 이 아버지 사울의 말을 듣고 요나단이 너무나 속상해서 이렇게 반문을 해요. 32절이에요. 요나단이 그 붙인 사울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그가 죽을 일이 무엇이니까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아버지, 그가 잘못한 거 없잖아요. 왜 자꾸 죽이려고 해요, 아버지? 이렇게 말한 거죠. 이 요나단의 말에 사울이 이렇게 반응합니다. 33절, 34절. 사울이 요나단에게 단창을 던져 치려한지라. 요나단이 그 부친이 다윗을 죽이기로 결심한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식사 자리에서 떠나고 달의 제2일에는 먹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 부친이 다윗을 욕되게 하였으므로 다윗을 위하여 슬퍼함이었더라 했어요. 여기 한번 보세요. 지금 사울이 아버지가 지금 아들에게까지도 단창을 던지려고 했다고 하죠. 33절 말씀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직접 던진 것은 아닌데 던지려고 하는 것을 알고 요나단이 그 식사 자리를 떠난 거예요. 던진 건 아닌데. 지금 사울 왕이 다시 한번 정신 나가고 있어요. 사이코 같이 보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기로 결심한 것을 알고 34절 보세요. 심히 노하여. 누가 심히 지금 사울이 심히 노한 게 아니라 요나단이 심히 노한 거예요. 아버지의 그 반응과 그 행동 때문에 지금 요나단도 너무나 화가 났어요. 그리고 그 다음 날은 음식까지 먹지 않고 다윗을 욕되게 한 것을 가지고 다윗 때문에 슬퍼했대요. 요나단이. 아, 그리고 정말로 이제 내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구나 라고 다윗을 떠나보내기로 그렇게 마음을 먹습니다. 그런데 요나단이 그냥 다윗을 떠나보내는 것이 많이 마음이 아프고 슬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떠나보내기 전에 먼저 마지막 작별 인사라도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요나단이 자신의 함께 있었던 자신의 종을 성읍으로 보내요. 의도적으로 보낸 거죠. 다윗과 단둘이의 시간을 갖고 싶어서. 요나단의 종이 성읍으로 가자 그것을 알고 다윗이 자신의 숨어 있었던 바위에서 나와서 땅에 엎드려 요나단에게 3번 절을 해요. 41절 말씀이에요. 아이가 가매, 요나단의 종이죠. 다윗이 곧 바위 남편에서 일어나서 땅에 엎드려 3번 절한 후에 피차 입맞추고 같이 울되 다윗이 더욱 심하더니. 한번 그때 상황을 성도님들 생각해 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동안 요나단이 자신을 친동생보다도 더 많이 지극히 사랑해 준 것. 지금도 자신의 왕위를 자기가 이제 물려받게 될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자기를 사랑해서 안전하게 도망갈 수 있도록 도와준 것에 대해서 지금 다윗이 정중하게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존경심을 표현하여
요나단 앞에 3번 절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 입 맞추고 작별 인사를 하며 울고 있어요. 근데 성경은 다윗이 더욱 심히 울었다라고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죠. 이 말은 요나단의 그동안의 일방적인 배려와 사랑에 정말로 감사하고 감격한 그런 눈물인 거죠. 그리고 나서 요나단은 마지막으로 다윗에게 이렇게 말을 해요. 42절이에요.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우리 두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내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 하였느니라. 다윗은 일어나 떠나고 요나단은 성으로 돌아오니라. 요나단이 다윗에게 평안히 가라라고 인사하면서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또 내 자손과 내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 이렇게 말하는 이게 무슨 뜻인가요? 요나단이 다윗에게 나중에 너가 왕이 될 때에, 이스라엘의 차기 왕이 될 때에 내 자손들 꼭 지켜주십시오. 부탁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요나단은 보세요. 아버지로부터 생명의 위협을 받으며 많이 불안해하면서 어쩔 수 없이 정처 없이 도망자의 길을 떠나는 이 다윗에게 지금 자신의 자녀들, 후손들을 의탁하며 맡기고 있는 거죠. 웃기는 장면이죠. 말이 돼요, 지금? 도망자의 신세한테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요나단은요, 지금 왕의 자리에서 자신의 모든 권력을 다 동원하여 다윗을 죽이려는 자신의 아버지 사울왕이 아니라 지금 아무런 힘이 없이 무기력하게 어쩔 수 없이 도망가는 도망자 다윗을 선택한 거예요.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면 이 요나단의 선택은 정말로 어리석어 보이는 선택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신이 물려받아야 할 왕위를 자기 스스로 발로 걷어찬 것 같이 보일 수 있죠.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그렇게까지 다윗을 도와줄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성도님들, 저희가 이 내용을 해석하면서 다윗과 요나단의 그 우정에 많이 집중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런데 요나단이 아버지 말고 다윗을 선택했던 그 이유가 그냥 다윗과의 우정 때문에 다윗을 너무나 좋아해서 그렇게 선택한 것인가? 아니에요. 우정 때문이 아니에요. 그러면 요나단은 왜 이토록 다윗에게 호의를 베풀며 그가 자신이 원래 물려받아야 할 그 왕위를 물려받게 될 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안전하게 도망가도록 최선을 다해 도와줬는가? 여기는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요, 하나님 앞에서 둘이 맺은 언약 때문이고요. 두 번째는 요나단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기 때문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토대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두 가지 교훈을 같이 나누고 싶어요. 첫 번째는요, 하나님 안에서의 언약 관계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기초로 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스크린에 떴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기를 원합니다. 시작. 하나님 안에서의 언약 관계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기초로 해야 합니다. 먼저 그러면 우리가 지금 신학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지금 신학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그럼 하나님 안에서의 언약 관계는 어떠한 관계들이 있는가 먼저 말씀드리고 싶어요. 어떤 관계가 하나님 안에서의 언약 관계인가? 첫 번째는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예요. 그렇죠? 예수님의 그 보혈의 은혜로 하나님과 내가 아버지와 아들 관계가 됐어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가족들 간의 관계가 또 하나님 안에서의 언약 관계예요. 그리고 부부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서 서약하고 그렇게 부부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네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신앙 공동체 안에서 한 가족이 된 성도들 간의 관계도 하나님 안에서의 언약 관계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저는 이 지금 설교에서 이 하나님 안에서의 언약 관계를 말할 때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첫 번째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사람들과의 관계, 두 번째, 세 번째, 특히 네 번째 관계를 생각하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할게요. 하나님 안에서의 언약 관계는 세상의 조건에 따라서 변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기초로 해서 성도들 간의 관계를 맺어야 돼요. 부부 관계도 마찬가지고 가족들 간의 관계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은요, 우리 인간 관계는 종종 시험, 테스트를 받게 돼요. 좋을 때에는요, 누구나 관계를 잘 유지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어려운 순간이 오면 그 관계는 그때 테스트를 받아요. 그렇죠?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이익이 걸려 있을 때에 그 자신에게 얼마나 손해가 될까 계산하면서 관계를 쉽게 포기하는 경우가 많죠.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의 이 언약 관계는 도리어 상대의 어려움을 함께 짊어지는 관계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 안에서의 이 관계는 정말 마지막 순간까지 그 신실함을 잃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실 때에 변함없는 신실하심으로 우리를 대하시듯이 우리도 하나님 안에서 이 언약의 관계에 있는 그 자들에게 그 신실함으로 대해야 한다는 거예요. faithfulness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의 감정과 상황에 따라 관계를 맺고 또 상황에 따라 그 관계를 깨뜨릴 때가 많이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 안에서의 이 언약 관계라면 자신의 이익이 아니라 신실함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늘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 안에서의 언약 관계는 먼저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야 하고 또한 하나님의 신실함을 기초로 하여 늘 상대방을 대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의 이 언약 관계는 어려운 시험을 통과할 때에 비로소 진정한 가치를 갖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다윗은요, 지금 도망자의 신세가 되어 갈 곳이 없었는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요나단은 자신과 함께 끝까지 함께 할 거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러한 언약 관계에 있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갈 곳이 없을 때에도 사울왕의 아들이었던 이 요나단을 찾아왔어요, 다윗이. 그리고 그 상황 속에서 자신의 그 솔직한 심정을 다 쏟아놓고 말할 수 있었어요. 그 관계가 그렇게 특별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리고 요나단도요, 자신의 아버지가 다윗을 정말로 죽이려고 한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 도리어 분노하며 슬퍼하며 자신의 자리를 지키려고 하지 않고 다윗을 향한 그 신실함을 끝까지 지키며 다윗이 안전하게 도망갈 수 있도록 도와줬어요. 하나님의 신실함을 기초로 한 아름다운 언약의 관계였어요. 저는 우리 필그림교회 성도님들 안에서도 이렇게 다윗과 요나단과 같은 아름다운 언약의 관계들이 더욱더 많아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성도님들 그렇게 사모하시기를 바라요. 내 주변에 다윗과 요나단과 같은 그러한 관계가 더욱더 많아지게 달라고, 내 삶에 그러한 관계가 더욱더 많아지게 달라고 사모하시면서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라요. 성도님들,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은혜와 축복을 받는 길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이 언약의 관계들을 아름답게 맺어갈 때에 우리의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우리는 더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많은 때에 성도들 간의 그 언약의 관계 속에서 임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들에게 부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아름다운 언약의 관계들이 많이 있는 교회에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치고 더욱더 건강한 교회로 세워지게 되는 것이죠. 저는 우리 워싱턴 필그림 교회 안에 이렇게 아름다운 언약의 관계들이 더욱더 많아져서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치고 더욱더 건강한 교회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그렇게 되도록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기초로 하여 성도들과 관계를 맺으시게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또 받고 싶은 교훈은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선택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선택. 요나단은 이 모든 상황을 지금 자기 개인적인 유익의 관점에서 보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며 하나님의 관점에서 모든 것을 보았어요. 그게 요나단의 위대한 점이에요. 요나단은 하나님이 다윗을 이스라엘의 차기 왕으로 세울 것을 알고 있었거든요. 저희가 사무엘상 18장의 내용을 나눌 때에 그때는 지금부터 5년 전이죠. 다윗이 저 골리앗을 쳐 죽였을 때 그때는 요나단이 잘 몰랐을 것 같은데 근데 오늘 본문 20장으로 와서는 요나단이 알고 있다는 것을 그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어요. 1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지금 요나단이 다윗에게 하는 말이에요.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신 때에도 너는 내 인자를 내 집에서 영영히 끊어버리지 말라 하고 했죠. 이 말이 뭘 의미하는 거예요? 앞으로 너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대적들을 다 물리치게 될 텐데 그때 우리 가족은 끊어버리지 말아달라고 부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요나단이 다윗에게. 형님들 한국의 역사 드라마 보시는 분들을 잘 알 텐데 저도 한국에 있을 때 조선왕조 500년 많이 봤어요. 원래 한 나라의 왕위가 다른 가문으로 바뀌면 혹시 일어날 수도 있는 반역을 쿠데타를 예방하기 위해서 그 전 왕조의 가족들은 다 숙청의 대상이 되죠. 그게 그 고대 시대에 고대 시대 우리 조선왕조 500년 지금 한 500년 전에도 당연한 그런 프랙티스였어요. 그게. 그래서 요나단도 그걸 알아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뜻에 의해 다윗이 왕이 될 것인데 그걸 알고 다윗이 이제 왕이 되면 자신의 가족들은 끊어버리지 말아달라고 부탁을 하고 있는 거죠. 미리. 우리가 그렇게 언약을 맺었으니까. 그런데 저희는 여기서 사울왕이 보였던 반응과 요나단이 보였던 반응을 한번 비교해 보고 싶어요. 사울왕도 하나님이 다윗을 이스라엘의 차기 왕으로 세우실 것을 알고 있었고 요나단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둘이 보인 반응은 완전 크게 대조적이죠. 사울왕은 그래서는 절대로 안 된다고, 그렇게 되면 자신의 가문이, 자기 아들의 가문이 완전히 망하게 된다고 다윗을 무조건 다 죽이려고 했어요. 무조건 죽이려고 한 거예요. 그 일이라서 안 된다고. 그런데 요나단은 그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순응하며 도리어 더욱더 다윗을 도와주고 있는 모습이죠. 사랑하는 필교회 성도님들, 성도님들이 만약 그 상황에서 요나단이었다면 어떤 선택을 하실 것 같습니까? 속으로 한번 대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A. 사울왕과 같은 선택을 할 것 같다. B. 요나단과 같은 선택을 할 것 같다. C. 사울왕도 아니고 요나단의 모습도 아니고 그냥 그 중간에서 어정쩡할 것 같다. 거의 C일 것 같은데 우리는 이미 성경을 통해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이 나라를 잘 다스려서 이 다윗 왕국이 찬란하게 빛나는 나라가 되고 또 그 왕국이 장차 임할 하나님의 나라를 예표하는 왕국이 된다는 것을 이미 성경을 통해서 다 알고 있지만 그 당시 요나단의 입장에서 볼 때는요, 다윗이 이스라엘의 차기 왕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알고 있었긴 했지만 그 후에는 사실 어떻게 될지 전혀 알 수 없는 상황이죠. 요나단이 생각할 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단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이 선택을 내린 거예요. 우리 인간은 대부분의 경우 나에게 유익이 될 것을, 나에게 손해가 없을 쪽을 선택해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할 때마다 그 선택의 기준이 나에게 유익이 되는가 유익이 되지 않는가가 아니고 나에게 손해가 있는가 손해가 없는가도 아니고
이게 정말 하나님의 뜻인가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이게 선택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때에 이 선택 앞에서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고 혼란스러울 때가 많이 있어요. 그렇죠? 왜 그런가? 내가 하나님의 뜻보다 나의 인간적인 생각으로 지금 당장 손해보지 않을 것을 선택하고 싶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당장 겪게 될 그 손해가 두려워서 만약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나에게 지금 당장 유익이 될 것을 선택한다면 결과적으로 나중에 더 큰 손해가 있다는 거, 꼭 후회하는 결과가 뒤따른다는 거, 이거 아셔야 돼요. 이거 절대로 무시하면 안 돼요. 마찬가지로 지금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선택을 하게 되면 당장은 손해보는 것 같아 보여도 멀리 보잖아요. 또 영혼의 관점에서 보잖아요. 그건 절대로 손해가 아니에요. 이 선택은 결국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결국 하나님께서 가장 선하게 인도하시는 선택이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이 진짜 믿음인 거예요. 사울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끝까지 자기가 원하는 선택을 했기 때문에 그 인생은 비참하게 막을 내릴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요나단은 하나님의 뜻에 순응하며 적극적으로 다윗을 도와주었고, 그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하나님을 멋지게 나타내는 그 나라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었고, 그리고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은 나중에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이 요나단과의 약속을 지키며 다윗 왕의 식탁에서 함께 식사할 정도로 그 왕제로서의 대우를 받게 되죠. 사랑하는 필그림교 성도님들, 우리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하루에도 수많은 선택을 내리며 살아가고 있죠. 그리고 나의 선택이 내 삶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오늘의 나는 과거에 내가 내린 선택의 결과이고요. 오늘의 나의 선택은 미래의 나를 만들어가게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여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 무엇보다도 최선을 다해 노력해야 돼요. 유명한 말씀, 로마서 12장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많은 경우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요. 그렇죠? 그러나 우리의 욕심이 우리를 지배할 때에, 우리의 그 두려운 감정이 우리를 지배할 때에, 내가 처해 있는 그 힘든 상황이 나를 많이 힘들게 해서 그 힘든 상황에 나를 지배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을 텐데, 그때 하나님의 선하시고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가, 그때는 헷갈리게 돼요. 왜요? 내 욕심이 더 커져서, 하나님의 뜻보다 앞서기 때문에, 내 감정이 더 하나님의 뜻보다 더 중요하다고 느끼기 때문에, 내가 오랫동안 처해 있는 그 힘든 상황이 나를 지금 계속해서 짓누르고 있기 때문에 그때는 인간적으로 헷갈려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고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그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분별하여 그 길을 가라고, 그 길에 순종하라고. 성도님들, 혹시 예전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에 선택을, 그 하나님의 뜻을 선택했는데 그 후에 상황적으로 힘들어져서 지금 그 선택이 올바른 선택이었는가, 혹시 혼란스러워하고 계시는 분 계시는지요? 혹시 지금 많이 그 때문에 힘들어서 흔들리고 계시는 분 계시는지요? 그때 만약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믿음의 선택을 하셨더라면 끝까지 신실하신 하나님 신뢰하시고 의지하시며 그 믿음의 선택을 꽉 붙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책임지시고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겁니다. 성도님들 혹시 지금 현재의 상황에서 내려야 할 중요한 결정이 있으신지요? 지금 현재 없다 할지라도 앞으로 중요한 결정을 내리셔야 할 텐데 당장 손해가 없어 보이는 걸로 선택하시지 마시기 바라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가를 먼저 분별하시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올바른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필그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삶에서 여러 가지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될 때가 많이 있을 텐데 그때마다 그 선택의 기준이 나에게 유익이 되는가 유익이 되지 않는가가 아니라 내가 손해를 받게 될 것인가 받게 되지 않을 것인가가 아니라 항상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가 그 선택의 기준이 되기를 바라고, 그로 인해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그 선택의 결과를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을 받으며 하나님께서 친히 일하시고 역사하심을 경험하시게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